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서 하기도 하지만 헌금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 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에 은혜 받을 분도 계시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패턴은 매일 제가 읽는 성경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 읽다가 은혜되는 부분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교인들한테 듣기 편한 설교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설교 내용은 쉬운데 가슴에 팍 이게 찔리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부드러운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 본문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은혜되는 것을 저는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냐면, 이게 그 교회의 그 시간에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35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렇게 분석해 본 바로는 35년 하는 동안에 큰 별 탈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힘들어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오래전에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동영상 제목이 11조는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을 하나, 그리고 제가 일부러 봤는데 이런 내용의 흐름입니다. 할 일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11조는 율법 시대 때에 했던 정해진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복음을 만들었는데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굳이 11조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뉘앙스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정말 무지한 사람들, 요새는 유튜브 웬만하면 막 자기가 올리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봐요. 근데 제가 더 마음에 상처받았던 거는 뭐냐면, 그걸 몇십만 명이 봤더라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는 거기에 동조하는 댓글도 달았어. 야, 이건 아닌데 교인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교인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봤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지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뭘 몰라가지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또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그래도 송도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인데 그런 얘기했을 때 손톱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거 언제 한번 교인들한테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지난 주간에 본문도 은혜가 됐고 해서 겸사겸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겠지만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에 정확히 몇 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몇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시험을 몇 번 봤는데 안 되는 애들도 있었고, 일반 회사에 대학은 졸업했는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번번이 합격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서, 목사님 이번에 시험 보게 되는데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꼭 돼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잘 들어라. 네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시면 첫째 달 월급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달은 11조 떼고 다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야. 여기까지 가니까 애가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달 돼서 이제 11조하고 네 거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할래니 찜찜하고 하자니 버거운 거. 이런 뉘앙스로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해야 될 이유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네가 직장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 잊어서는 정말 안 된다. 사람이 아쉬울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 모른 척하면 그거 사람도 아니다. 두 번째는 너 직장 들어가도록 그동안 수고하신 어머니 아버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쿨하게 네가 2달 뒤에 직장 들어갔다 생각해라. 너 2달 동안 직장 안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으면 어차피 못 받은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2달 먼저 들어가게 했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쉽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시험도 보고 또 붙기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 했던 그 청년들이 거의 다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고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순종한 애들이 아직까지 별탈 없이 잘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을 일러주는데,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갔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새 집에 들어간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새 사람이 돼야지 새 집이 되는 거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돼야 가나안 땅이 너의 것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제대로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것들은 잊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한 게 신명기였습니다. 그 신명기 중에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레위 지파, 다시 말해서 성직자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게 해서 나머지 11명의 지파가 10의 1조를 그 지파한테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유산을 12명 아들한테 다 나눠주는데 한 명만 안 나눠줬어요. 그 한 명 어떻게 생활하냐, 나머지 11지파에서 10의 1조를 들여서 성전을 섬기는 이들에게 생계를 책임져. 이게 첫 번째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그 11조를 드리고 나면 10분의 9가 남잖아요. 그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건데, 이것은 1년에 매해마다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간의 회기가 7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하고 1년은 안식년을 쉬고 또 6년을 하고 1년을 안식년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생계를 위한 11조는 거름이 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해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11조는 쉽게 우리로 말하면 감사절기를 보낼 때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그걸로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거는 첫 해와 둘째 때에 하고, 그 다음에 넷째 해와 다섯째 해에 하는 겁니다. 그럼 셋째 해에는 오늘 본문 끝자락에 나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해에 하고 여섯 번째 해에 또 그 구제하는 11조를 하고, 레위 지파를 하는 11조는 매해마다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에 대한 감사 축제할 때 드리는 11조를 하니까 첫 해와 둘째, 그 다음에 넷째 해와 다섯째에 해당되는 10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제가 계산해보니까 평균 1년에 10의 2조를 헌금한 겁니다. 그런데 종류는 다양하지만 정신은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것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게 될 거거든. 그러면 그 소산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려고 당신의 이름을 둔, 쉽게 하면 성전에 반드시 가져와라. 반드시 가져와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꾸 잊지 말고 배워라. 그리고 혹시 멀리 성전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 소산물 10의 1조를 가져오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거기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 와서 그 동일한 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왜 예수님께서 성전 막 이렇게 장사하고 하는 게 이런 거에 근거한 그런 장사들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 드릴 때에 분깃을 받지 못한, 유산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늘 기억해라.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0의 1조를 드릴 때 그 10의 1조는 레위 지파나 혹은 너희들의 성내에 들어와서 하는 객이나, 다시 말해 나그네지요,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23절의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과 또 오늘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7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님 여호와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그 하나님과 연결된 너를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같이 종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모든 헌금은 내 형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헌금 생활에 큰 자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의 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오는 사람이 어디서 만나면 교회에서 만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은 만남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동산을 사고 받는 것 때문에 만난다, 그 만남입니다. 관계가 생긴 건데, 근데 그건 무슨 관계냐면 계산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계산적 관계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듬뿍 줘가지고 풍성케 우리를 허락해 주면서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가지고 10의 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만남의 그 관계가 뭐냐면 은혜로운 장소가 되고 은혜로운 것이 되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왜 이것을 은혜로운 관계라고 보냐면, 첫째는 이 말씀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다는 대은혜의 전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소산이 뭐가 나고 뭐 곡식을 거두게 되고 기름을 짜게 되고 포도주를 얻게 되고 소를 얻게 되고 양을 키우게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키우다가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듣는 것은 광야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서 본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는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 뭐 엄청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거기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 짓게 되고 양들을 키우고 가축들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 농사 지면 다 항상 풍년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심는 것을 풍성케 거둘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 시제로, 이 문장은 시제라 그러잖아요. 지금 미래의 시제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마치 의미적으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앞으로 그렇게 될까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될까 말까도 했는데 이미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다. 또 이게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베풀어 준 것이 은혜라고 깨닫는 자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진주를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가 받는 거예요. 은혜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은혜가 쏟아져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런 겁니다. 이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적어도 내가 은혜 받았다 정도면 다 은혜로운 말씀인데 제가 이단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참 은혜면 그 은혜로운 건데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데 은혜롭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그 은혜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10분의 1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 상태가. 그리고 또 여기에는 계산적 개념의 공식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공식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 공식은요, 계산적 관계의 공식은 5대 5입니다. 네가 이걸 이렇게 가져오면 내가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계산적 관계입니다.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거 계산적.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이거 계산적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적 방법은 5대 5가 아니라 9대 1입니다. 이 개념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11조에 대한 공식은 뭐냐면 9대 1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금반지 끼고 태어났어요? 아파트 2채 갖고 태어났어요? 그냥 성경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뻘거벗고 있는 분 계셔요? 그 바이올린도 들고 있네. 비싼 거.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들려진 저기 피아노하고 이 올겐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다 합치면 수천만 원짜리를 듣고 있어요. 뻘거벗고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엄격히 얘기하면 다 하나님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10이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내가 가져온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개념을 예를 들어 볼게요. 동해에서 해가 뜨는 겁니까? 지구가 도는 겁니까? 동해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죠. 근데 말은 동에서 해가 뜬다 그러죠. 왜? 그게 얼른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지구가 도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라니까 10분의 10이 다 내 건데 그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하나님께 10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중에 1을 남겨놓고 9만 가져가는 거예요. 거의 도둑놈 수준 아니에요? 딸을 시집 보냈더니 친정 가가지고 엄마가 바리바리 싸줬는데도 혹시 또 뭐 안 가져갈 거 없나 하고 눈은 두리번이 들어. 아주 도둑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개념을 형성해라는. 11조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거에 다 10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맡겨놓고 10분의 9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도둑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설교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저기 하나님 쓰시는 김에 10 다 쓰시죠. 10 다 달라 이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안 돼. 10분의 1은요 물질의 선악과예요. 이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분의 9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무슨 10분의 1이 아쉬워서 아까워서 못 가져가게 하시겠어요? 예? 내 목숨이라도 주려 내 자식한테 뭐가 아까워서 그걸 안 준다 그러겠냐고.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거지요. 제 친구가 그 쌍둥이 누나가 있었는데 이게 대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친구지만 대학교 때 이야기예요. 그 쌍둥이 누나가 강원대학교 교대 나와가지고 사범대학교 나와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이제 누나들이니까 중학교에 임용이 됐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만났는데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누나들이 직장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자기한테 용돈을 매달 2만 원씩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4만 원이면요 우리 등록금이 50만 원, 60만 원 할 때니까 지금 말하자면 한 3, 40만 원 되는 들이에요. 그래서 막 저 밥도 사주고요. 저도 막 그 누나 다 아니까 교회 다니고 같이 원주 고향이 좋다고 그랬더니 잘 됐다고 막. 근데 이제 오다가 이제 한 1년인가 뭐 이렇게 지나다가 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근데 눈이 내려갔어. 입도 내려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씨 누나가 이번 달에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같은 친구지만 걔는 이제 법을 공부하고 나는 목사 되려고 하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잘 들었거든요. 야 감사해야 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참 인간이 그렇구나. 맨 처음에 없던 돈을 매달 4만 원씩 생기니까 이 친구가 이게 은혜예요 계산이에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게 익숙해져서 뭐 1년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그게 자기 수입으로 잡아. 그랬다가 안 보내주니까 왜 안 보내줬냐 그래. 도둑놈 아니에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런 누나도 없어. 너 진짜 복된 거지. 그 누나가 뭔 형편이 있어 그러겠지. 너 죽이셔서 안 좋겠냐. 그 말이 맞긴 맞지만 아무튼 그래. 신앙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사랑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게 네가 잘 되는 방법이야. 네가 승리하는 방법이야. 그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계산적 관계가 아닌 은혜의 관계로 산 사람들을 여러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한 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라는 개념의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게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나와요. 이건 뭐냐면 조카가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펴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조카를 다시 구출해 내와요. 그리고 그때 뺏긴 거 다시 가져와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은 당시의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 앞에 10분의 1을 줘. 이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 시대도 아니잖아요. 11조 하라는 말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명을 걸고 가서 했는데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것 같아. 잘 이루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너무 작은 걸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계산 관계입니까? 은혜의 관계입니까? 은혜의 관계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삭개오 스토리 알죠? 세리장이었던 사람, 그냥 돈이라면 그냥 눈을 벌키고 살았던 사람. 그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나쁜 놈의 새끼라고. 그 왕따 당하는 외로움이 너무 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준 거예요. 만나준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집에 들어오겠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 주님 들어가서 거기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이 삭개오한테 너 이거 죄졌지 뭐라고 지적하지도 않아. 그냥 같이 밥 먹고 그걸 만나주고 받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먼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주님 제가 토색한 거 있으면 누구 뺏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재산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물질의 관계로 살지 않고 계산적 관계로 살지 않고 은혜의 관계로 살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얘기로 가져오십시다. 저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계산적 관계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계산하고 예수님을 보내고 그분이 계산하고 우리한테 뭘 주고 우리 그 계산하고 얘가 이거 주면 안 줄 것 같은데 얘는 안 줘, 얘는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구를 주신 분이면 은혜로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관계로 들어서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안 드린다 이것이 벌써 이미 다 지나가요. 그리고 그냥 보는 게 모든 게 감사해요. 자식을 봐도 감사하고 내 형편을 봐도 감사하고 교회를 봐도 감사하고 목사님을 봐도 감사하고 직장에 가도 감사하고.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10분의 1 드린 자 이건 아주 유치한 꼴이 되고, 주님 필요하시면 제 목숨까지 드릴게요 까지 가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면 창조적 사역 관계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창조적 사역 관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서 살 거 바쁜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생각이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네가 축복받고 잘 될 거야.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면 안 돼. 너의 주변에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태어났는데 고아야.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과부가 됐어.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누군들 자기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그네가 됐어. 구조적으로 힘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너희가 외면하면 안 돼. 교회가 그거 외면하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외면하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마다 10분의 1을 가져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에 써. 이걸 왜 창조적 사역관계라고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거 하라 그러나 보다. 그래서 해가지고 열매 맺은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는 그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실지 몰라요. 그리고 사역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데 혼자 해나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혼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창조하거나 섭리하거나 구원하거나 이런 거 혼자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베풀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거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하나님한테 딴 거 다 불만 없는데 전도를 좀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간단해. 꿈에 한 3번만 나타나 주시면 돼. 저 여러분 얘기 웃는 사람은 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너 왜 부인이 교회 가자는데 안 가니? 너 이번 주에 안 가면 다리 몽사무가 부스러진 줄 알아.
이상한 꿈 꿨네 그리고 안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리 부러지고 목발 짚고라도 온다니까.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하셔. 우리 보러 하래. 우리 보러.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패턴은 혼자 다 하지 않으셔요. 혼자 하실 일을 하시지만 우리를 동참시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사역자로 동참하면 어떤 축복이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마이너스가 생기면 마이너스를 채워주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선한 일을 했다고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받을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쓰임받을 때 부지런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임받게 하시냐면 크게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는데, 그 사역에 동참시키는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이 바이올린 이런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이올린 잘한다고 다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제 이런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직분 다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킵니다. 이런 건 정말 축복이 아닌데 축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나 일주일 내내 그냥 다른 사람 일 하나도 안 하고 내 일만 하고 내 시간으로만 온전히 일주일 다 썼어. 그럼 복이 아니요. 일주일 중에 자녀를 위한 헌신의 시간도 있고, 남편을 섬기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이 포함된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24시간 하나님이 무료로 누구든지 지금 선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거 나 위해서만 쓰지 마십시오. 물론 자기를 위해서 쓰기도 해야 되지만 그 시간에 일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그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가 있다 말이에요. 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저께까지 러시아 24차 끝났잖아요. 이번에도 그 목사님들 오시고, 러시아 옥거리에 있는 목사님들 오시고, 또 통역도 오시고, 선교사도 한 32명이 왔다 갔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든 줄 아세요? 이분들 오는데 비행기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그거 3주 동안 이 30명 넘는 사람이 먹고 자고 또 유니폼 맞춰주고 또 버스 대절해서 견학을 수요일날 주일날 다 다니고 또 그들이 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이거 곱하기 하면요 거의 4천만에서 5천만 원 드는 것을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애양모 목사님들 교회에서 다 십시일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거기다 내라고 낸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잘 관리해서 거기에 우리도 찬조해서 참여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보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있는 어려운 비전교회 돕는 거, 그거 한 1년에 한 4, 5천만 원 됩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가 외국 돕는 거, 또 만나 선교를 통해서 25가정 반찬 제공하는 거, 그리고 또 뭐 그 제가 선교 관련된 지금 얘기한 그 러시아 그거 하는 거, 뭐 제가 외국 가서 신학교 하는 거,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1년에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작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10의 1조를 해야 되지만 교회 경상비의 10분의 1은 우리 교회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제3자를 위해서 쓰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는 것, 그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거기 수준에 육박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가 됐다는, 멤버십을 부여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 같은 것을 세상에 그 엄청난 일에 동참시키고 그걸 동참했다고 축복하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목숨도 내걸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은 내 형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서 헌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부의 2렙돈은 그의 전 재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면 그 헌금하면 안 되었습니다. 형편으로 보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한 것을 주님 귀하게 본 것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창조적 사역 관계 속에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 헌금이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형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는 생명을 나눈 은혜의 관계요, 거룩한 사역을 위한 창조적 관계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